할렐루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2021년 5월 16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8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후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낫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길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 은혜교회가 지역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증거하는 교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미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서도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의 시간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32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이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에스겔 36장 32절로 3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라, Pray for it to come true,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결혼을 앞두고 신랑을 맞는 10명의 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의 결혼은 한밤중에 시작이 되어서 날이 밝으면서 본격적인 결혼 축제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신부가 될 사람은 곱게 단장을 하고 등불을 준비하여서 신랑을 맞아 신방으로 인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신랑의 도착 시간이 늦어지자 기다리던 신부 중 5사람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신랑이 늦어지자 준비한 등불의 기름이 다 떨어져서 등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의 이름을 부르다가 그만 돌아가 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파혼을 의미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하고 애썼는데 막상 가장 중요한 순간에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의 관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이란 막연히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수동적인 자유인이라는 말로써 표현을 합니다. 분명히 자유인이지만 능동적인 자유가 아니라 수동적인 자유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누리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자유라는 뜻은 이 자유가 인간의 힘으로 일궈놓은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진 자유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 순간 그 자유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거부하는 순간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자유가 참 넘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모든 것을 해도 좋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 아래서의 자유이지 그 기본적인 법을 파괴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상실하고 맙니다. 오늘 신앙인의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로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은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유는 결국 부도나는 수표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이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약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미래적인 현실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책 자체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돈과 바꿀 수 있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돈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돈도 물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땅 그 자체도 아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아니고 우리가 먹는 음식도 아닙니다. 그러나 돈으로 물질을 살 수 있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돈이 돈으로서의 그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약속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직접 사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책과도 같습니다. 적절한 순간 그것을 사용해야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을 받고 있지만 그 약속의 신실성을 우리가 의심하여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간직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587년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왕과 귀족, 나라의 지도자들 대부분은 바벨론으로 포로로서 끌려가게 되었고 예루살렘을 비롯한 나라 전역은 전쟁의 상처를 입은 채로 폐허로 방치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할 무렵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50여 년이 흘렀을 즈음에 바벨론은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바사는 바벨론보다 2배나 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귀국의 꿈을 접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가 독립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정착해야겠다 하고 끌려간 그 바벨론의 땅도 사고 집도 사고 그것에 정착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나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일들이 성취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의 내용이 바로 이러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키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무너져 황폐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되 마치 물된 에덴 동산과 같이 비옥하고 풍부한 땅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회복의 역사를 보고 놀라고 감탄하게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자격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명예를 걸고 이것을 반드시 회복과 해방의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순간부터 이 약속은 보장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한 동일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로 14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조상이나 이스라엘 백성과 하신 약속은 그 성취의 역사를 구약, 옛 약속이라고 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신 새로운 약속을 신약,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을 통해서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받기까지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내 후손으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갔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5년이란 세월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꿈을 가지고 이집트의 국무총리의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까지 16년의 세월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다윗은 16살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약속받은 후에 14년 동안 죽을 위기를 수없이 넘겼지만 약속을 부여잡고 인내하다 마침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행사하고 있습니까? 당연한 권리를 우리가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받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에서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약속에 합당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37절과 3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기도한 대로 말하고 기도한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성실하게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단지 이 약속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응답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모든 고난을 이기며 인내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든든히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부족함을 이기고 마침내 그것을 성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약속이 성취되는 복된 삶을 열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구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믿는 그대로 우리의 믿음으로 행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기대하며 성취함을 이루어감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는 겨우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각자의 심령 가운데 그 마음의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만지시고 저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묶어는 더러운 사탄 마귀스러운 묶임을 벗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그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마다 하나님 이 시간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8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에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비너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 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약속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취하심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여 주실 때에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봉헌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forever and ever.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